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손 펴시며 주님을 찬양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다시는지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아멘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하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의 거들이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운명들어 이날에 적전하고 진정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순전한 군사들은 진정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준비 다하여 힘써이 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한 조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짐을 풀어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최고의 가족 공동체, 세상에 그릇된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가 가진 공로와 보잘것없는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국민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적인 각종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모든 불평과 불만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상과 환경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일을 힘써 행하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성과 의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섬기는 25분의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성령 안에서 복음과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 임 목사님께서 강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고 가슴에 아로새겨져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은혜와 축복, 감사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모든 어려움과 한난, 고통,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 남녀 선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구와 부서 기관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 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야훼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참
찬양을 좋아하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찬양은 하늘에 닿는 우리의 기도의 곡이요 또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주님 귀에 들림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팔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것입니다. 자, 28절 30절 읽어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을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있더라. 아멘. 리브가 입장에서는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자신을 만난 후에 나에게 좀 물을 달라 해가지고 리브가가 순전히 순종하면서 물을 대접을 했습니다. 또 짐에 그 낙타에 짐이 참 많은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낙타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이 낙타에게 물을 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말할 때 리브가는 나홀과 밀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 나홀과 밀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좋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순순히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모든 사실을 집으로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데 라반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리브가와 함께 그 우물가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귀금속, 코골이와 또 귀걸이를 동생에게 주었으니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이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엘리에셀을 만나게 됩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야훼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가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특별한 사람이라 싶어가지고 밖에 서 있지 마세요. 어찌 귀한 분이 이렇게 방에 밖에 서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물가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으니까 오십시오 초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성령님께 대하듯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늘 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셨는데 밖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의 없이 무작정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방문을 열어 제껴서 안방을 차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인격적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모셔드리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밖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라고 말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령이 우물과 같은 이 교회 가운데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 받는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이 먼 길을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만이 말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깊은 연대 하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 축복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면서 동행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도고해 주신다 했습니다.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없어서 안 될 귀한 중보자가 되고 또 보호사가 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다시 한번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살을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말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말합니다. 라반은 귀한 손님인 줄 알고 그분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풍습은 밖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발부터 이제 씻어주거나 또 씻을 물을 주게 됩니다. 손도 씻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음식을 아주 잘 정성껏 이제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하게 되죠. 들어오셔서 씻으시고 또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청하는데 의외로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지금 먹을 때가 아닙니다. 씻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명받은 그 사명을 먼저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임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시는 동시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우받고 또 낙을 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자기 신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 또한 바로 당신의 신부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듯이 성령님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어요. 그렇게 믿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저희들은 신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육간의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회 사업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보태주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교회가 1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입니다. 예배드리고 잃어버린 영혼, 죄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치, 우리의 부름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전도에 있는데 전도는 선교는 뒤로 하고 맨 사회사업하고 정치활동하고 개혁활동하고 이런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교회의 주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거대한 교회들이 많이 서 있는데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옛날에 수천 명씩 모였던 그 고색찬란한 그 교회들이나 성당들이 정작 주일날 가보면 그 앞에 한 30명,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대한 성당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다가 멈췄습니까? 왜 관광객들만 거기에 오고 가고 있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사업 급하고 사회계획이 급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타에게 집 그리고 보리 먹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사업은 집과 보리를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죠?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혀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수고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주 목적은 주인 아들 신부감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오고 또 선물이 오고 엘리에셀이 온 것은 바로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회사업을 하고 구제도 하고 사회개혁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 일의 순서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씻고 먹고 쉬고 그 다음에 주목적이 아니라 주목적부터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뜻을 이루면 씻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목적이 이루어지냐면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 억셉터 되면 그가 환대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34절, 36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사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예니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신봉한 사람이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은과 금 그리고 약대와 많은 종들 그런 것들을
주셔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이같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돈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으로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반면에 돈이 적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돈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돼요. 복을 받으면 돈이 따라와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나가면 나의 그림자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해 나가보세요. 그림자가 뒤쪽에 있잖아요. 발걸음 옮길 때마다 쫓아오지 말라고 해도 그림자가 막 안 떨어지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돌아서 가지고 돈을 쫓아가면, 그림자 쫓아가면,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놈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치를 알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분에게 관심 두고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십시다. 엘리에셀은 발 씻고 밥 먹고 쉬는 것을 모두 다 제껴놓고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집안을 자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다, 심지어는 또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신령하지 못한 거고 악령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또한 구세주가 없어요.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막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40절로 넘어갑시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 먼 길인 이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그게 설명을 하고, 또 아브라함과 자신 엘리에셀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이 라반 식구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저 이라크 북쪽이니까 아주 먼 길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한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서울과 부산 거리가 400에서 450km 정도 되는데, 과거에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한양까지 올라오는데 적게는 한 20일, 많게는 한 달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귀를 타고 왔는지 수레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900km. 이 엘리에셀이 먼 거리를 뭘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2달 혹은 석 달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사람 딸 중에 고르지 말고 내 집안의 안에서 시부감을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그 집안들이 비록 하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됐죠. 특별히 가나안 딸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딸들, 후손들을 며느리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방 여인, 소위 이방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면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힘있고 강합니다. 집안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그 집안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이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던, 미신을 믿었던 간에 그들의 소위 이방 종교를 갖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여인인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참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와요. 얻어 맞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시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심지어는 남편에게 얻어 맞으면서까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낮으로 신원하고 부르짖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모든 식구들이 모조리 다 교회 나온 집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 1천만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다 이런 여성도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도 그 집안에 이방신을 믿는 여인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집안이 아주 찬 공기가 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기독교 분위기였는데 이슬람 믿는 여인이 들어오니까 찬 공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권사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들도 전전긍긍하고 텔레비에 적나라하게 보도한 것을 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아내가 남편을 살살 구슬려가지고 꿰가지고 결국 이슬람 사원으로 데려갑니다. 자식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이슬람 사원에 보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 가고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슬기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중에는 이방 첩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방 여인들이 그냥 몸만 가지고 오나요? 자기들이 섬겼던 드라빈과 그리고 자기들 신들을 가져오게 되죠. 심지어는 솔로몬 때는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신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말년에 이방 여인을 얻게 되니까 이방 여인이 자기 신을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결국 야훼께 불충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생 허무하다는 소리만 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때 아스타롯 시돈 사람의 여신이죠. 밀곰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신 그모스 몰렉 다 들어왔어. 유대에 다 들어왔어.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하고 정면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갖게 됐는데 또 희한하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아합은 유대의 왕이었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집간 또 딸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킵니다.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단을 맺게 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이 여호람 결국 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 그걸 우상숭배로 갔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이 이세벨을 받아들이면 우상의 나라, 우상의 집안이 된 것처럼 여기도 그 딸을 받아들이는 여호와, 여호람이죠. 북이스라엘도 아합의 집의 길로 따라갔다.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돈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아하스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는 아시리아 신을 본떠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훼 제단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죠. 이방 문화하고 종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성전을 완전히 해파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거의 같은 부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시도하다가 결국 오히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많은 이방 여인을 끌어들였던 솔로몬은 왕국이 이제 쪼개져요. 분열됩니다.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쪼개지게 되고 아합, 이세벨을 끌어당겼는데 바알 숭배를 도입하게 되고 그다음 여호람, 아달랴, 아합의 딸이 북이스라엘식 우상 숭배를 만연시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시리아 종교를 수입해가지고 야훼 제단을 제거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으면은 이런 멸문지야 그리고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당신의 집안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발상이면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도 귀가 있는 분은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넘어갑시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라 하시기로. 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라반 집안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딸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관계는 없는 거고 또 엘리에셀 너의 사명도 끝난 것이니까 아무런 나하고 유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반드시 우리 집안에서 이삭의 시묵감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엘리에셀에게 반드시 네가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시묵감을 구해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42, 46절 넘어갑시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데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따라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여 리브가가 이삭의 시집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내가 우물가에 가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시집감이라. 나는 그렇게 간주하겠다. 더더욱 먼 길을 온 낙타, 짐을 지고 와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가. 자발적으로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분명하다. 그 여인이 시집갑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기대하고 바란 대로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는 순지 물을 주고 더불어서 낙타에까지 일일이 다 그 힘든 물 길러가지고 먹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기대하고 바란 대로 순순히 하게 된 것. 리브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왔으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아주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낙타도 힘들었겠다 싶어가지고 다 물을 먹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귀한 답을 내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내 혈통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게 하시고 행동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찌 성령님만 그렇게 해요?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다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니 이렇게 말하죠. 집어넣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좀 거스리는 것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생각이 틀림없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기를 그 코에 꿰고 손목쇠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잘못 말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동생의 딸이 아니라 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손주뻘이 되는 거예요.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은 할아버지가 되고 밀가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죠.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주뻘 되는 리브가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예비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49절로 넘어갑시다. 이제 당신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참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로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구절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아울러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엘리에셀은 라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자, 예스냐 노냐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할 때 예스, 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예스냐 노냐 분명히 해라, 결단을 하라. 이에 대해서 라반이 예스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엘리에셀과 낙타에게 물을 대접한 것처럼 라반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손 잡자 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유감이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탁 치지 말고 두 손으로 팍 잡고 아이고 주님이나 내 손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내미는데 외면하거나 탁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이삭이야말로 최고의 당대의 신랑인 것처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도 이 표현은 처음 봤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모조리 다 이삭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죠. 상속이 됐다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랑의 신부로서 대접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엘리에셀이
주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 주 목적을 위해서 부수적인 일이나 대우받는 것을 뒤로 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높이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배부르게 먹고 또 깨끗이 씻고 낙을 즐길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늘 강조하지만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은 현실을 구속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좋으면 좋습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에 긍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이 업되고 신바람 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오늘따라 아주 멋지고 곱습니다. 연희 때보다 우리 성가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예. 자꾸 옆에 있는 분에게 젊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예. 젊다고 그래요. 어제도 안전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굉장히 젊어졌어요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예. 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요새 이제 미리미리 들어온 분들인데 좋다요. 아주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건강해지고 고와지고 또 젊어집니다. 자꾸 기도도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도 하면은 그만 얘기해라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들었다 나 그렇게 해주겠다. 예. 집안에서 강아지 키워보면요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끝까지 안 물러가요. 예. 이놈의 녀석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예.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귀여우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도 강아지한테 잘 먹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아지한테 그렇게 먹이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서 먹인대요. 그래서 그 말에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자꾸 달라니까는 자꾸 같은 말로 달라니까 하나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인격이나 또 지성이나 삼천번에 이처럼 건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이다고 말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 생각을 거부해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늘 예수님은 예스 아멘 뿐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믿음과 긍정과 소망과 감사 순종을 통해서 절대 승리를 구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으니 반드시 심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깨 펴고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뿌듯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수입은 줄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었어. 참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쁨과 또 아브라함의 사명 또 이삭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 매개체 역할을 잘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주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